네, 미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뜻,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과 부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그러면 강론 안 할까? 본래 성경에서 먼저 가난부터 말씀드리죠. 가난하다는 뜻은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단순하게 필요한 것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당장 나와 대화할 사람, 필요한 사람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나빔이라든가 에비온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뜻이 가난 이런 부분들은 비참함, 불행, 슬픔과 연결돼서 하느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난의 개념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의 저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근본 믿음은요, 가난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하느님의 가치는 상선, 벌, 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착하게 살면 상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는 뜻이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정의의 하느님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가 이 지상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구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자, 특히 잠언 6장 6절에 11절 보게 되면 게으른 자를 얘기하고 있을 수 있고 태만한 자, 또 무질서한 자, 이런 부류는 결국에는 가난에 시달린다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게을러서 가난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우리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닌 거 있잖아요. 잘못해서 부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속여서 부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부유하다를 게으르다, 사기쳤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얘기입니다. 가난이든 부유함이든 그 안에는 항상 유혹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그 사람을 모르는데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건전한 타협으로 가난과 부유함의 결론을 내립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그 사회가 정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사회는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는 것도 성경의 지침과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산층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바로 이 중간 지점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이 격차를 찌르는 게 중요해요. 이런 태도가 구약 성경의 소위 말하는 지혜 문화,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난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정의라는 게 뭐겠어요, 그죠? 빈자들이 부유하게, 또 부유한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누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모든 법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차이를 좁히는 겁니다.
가난과 부유함의 차이를 좁히는 게 바로 하느님의 법이고 성경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느껴서 나누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고 사랑의 나눔이고 그것을 의무라고 우리는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들은 이런 점에서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아주 하느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이유도 스스로 그렇게 나누자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설교가 수천 년 동안, 구약까지 치면 3,000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예언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사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남는다는 이 사실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때 하느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느님이 개입할 때는 인간의 완고함과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찰 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느님이 좀 개입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느님의 귀에 닿는다 하는 욥기의 34장 28절의 말씀처럼 또 시편의 말씀처럼 하느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정의를 그들에게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과 루카복음 6장 20절에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죠. 또 루카복음은 마음자 뺐어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자연스럽게 구약의 이 가난과 부유함의 가치를 알았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난과 부유함을 말씀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줄곧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천국이 다가왔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온 삶으로 행동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사신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그 자체로 축복과 가난의 반대인 부유함이지만 그분 스스로가 가난을 선택했다는 거죠. 베틀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가난의 모습이죠. 또 약한 사람으로 구유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자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어요. 나자렛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공생활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유목민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치유자로서 이 땅에서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 주셨죠. 또 임종 직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의 22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는 예수님이 처음 한 기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 기도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해서 돌아가실 때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는 수천 년 동안 이 가난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난을 우리는 흉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야 한다는 것은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가난의 가장 큰 위험은 부유함이라는 겁니다. 부유함 자체가 위험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 보세요. 오늘 복음에 맨날 우리가 추석 때 나오는 복음인데
이분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출이 많아져가지고 창고 하나 더 짓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을 다시 쓴다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많은 소출을 담아내가지고 내일부터 이 곡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하는 최부자처럼 하면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창고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창고 짓고 실컷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잖아요. 자,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렇게 나와요. 그 옆에다가 내일부터 같이 나누어 먹자.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빠진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하느님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이 네 제삿 날이야. 그 많은 재산 누구의 몫이 될 거냐? 우리는 그런 점이 있죠. 버는 사람은 실컷 벌고 쓰는 사람은 실컷 쓰는, 이렇게 서로 분리된 경향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왜 부유한 사람이 가난의 큰 위험이냐면, 부유한 자에게 경고하고 위험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느님께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한 걸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전통에서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세속적 재화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모두에게 이 사명을 이렇게 허락 주시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쫄딱 망하게요? 그러니까 모든 세속적 재화를 포기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여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세속적 가치를 포기하는 계명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성소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제로서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그 계명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그런 계명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뭐 한 명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도네이션 하는 분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또 하나의 성소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소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청년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유한 청년인데 그 마을에 가난한 소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부유한 집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보답받은 건 뭐예요? 그녀의 사랑으로 보답받은 거와 같은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없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뛰쳐나가서 세간살이 막 가서 서로 절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성생활에 있어서 나는 모두 예술가처럼 살 수는 없지만 신성하고 정말 거룩한 것을 알아보고 열렬히 사랑할 줄을 아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두가 프란치스코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모두 글라라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또 성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빌 게이츠가 될 수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나 성녀 글라라처럼 그러한 이상에 가까운 사람들을 존경하고 나도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우리 창고도 없잖아요. 성당도 창고가 없어. 왜?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행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외국 여행할 때 돈 필요하잖아요. 그죠? 한국 돈 쓸 수 있나요? 한국 돈은 가지고 있지만 바로
달러라든가 이런 걸 바꿔야 돼요. 그죠? 환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 입에다가 동전을 넣어줬어요. 왜?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 가는 통행료 배상을 쓰라고 해서 입에다 동전을 넣어줬어요. 우리 고대에서는요, 돌아가신 사람의 무덤에 음식물을 넣어줬어요. 왜? 가면서 배고프지 말라고. 우리 성당 분들은 관에다가 묵주를 넣어주더라고. 그 어떤 뜻일까요? 기도하면서 갑시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요한 금구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성으로, 즉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화폐는 필요한데 그 화폐는 오직 까리따스라고 하는 사랑의 화폐가 필요하다. 현세의 돈이, 나의 보물이 이웃에게 얼마나 선물했느냐가 내 화폐를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건강 꼭 챙기시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부유함과 가난함, 절대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것이라는 것,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을 위해서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새기면서 축복된 또 한 주간의 되기를 기도합니다.